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영광의 주님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찾고 나가십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프십니까? 여러분은 배고프십니까? 그 은혜를 갈급하는 자리에 서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열망하고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사실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압니다. 우리 주보 상단에도 언제나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깊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편으로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요,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진리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중에 제가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는 성령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과 예배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진리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여 그 비춰짐을 통해서 그 진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기준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목적인, 그분을 열망하는, 그분이 유일한 소망인 이러한 자세로 드리는 예배,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다. 성령으로 드리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그 구절이 바로 예배를 가르칩니다.
여기 봉사라는 말은 영어성에 보니까 worship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성령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 이걸 얘기해요. 여기 빌립보서 3장은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주의자들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바로 참 할례당이다. 그 이유는 뭐냐?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참 할례당이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바로 온전한 예배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예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배가 의식으로서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잘 지켜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인간의 혼을 자극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떠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만 우리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는데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 준비된 말, 화려한 말, 사람의 감동을 주는, 혼을 감동하는, 눈물이 찔끔 나오게 하는 그런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한마디의 메시지, 이것은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훨씬 아름다운 그러한 말로 준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려 그분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예배, 성령님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는 돌발성이 있습니다. 돌발성, 예측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떤 박스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해놓고 우리가 세워놓은 그 질서 안으로 주님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하늘이 나의 보좌며 땅이 나의 발등상이야. 너희가 나를 성전에 가두어 둔다고? 나는 하늘을 깔고 앉고 땅에 서 있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내가 그를 권고하고 있어. 내가 그를 권고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주권을 가지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박스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그 계산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홀로 왕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럼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여기 오늘 16장 8절 이하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4가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발견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보통 자신의 죄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가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같은 데가 그 대표적인 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평상시에 그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게 됐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늘 천상의 예배가 그 앞에 쫙 펼쳐지죠. 천사들이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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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노래하고 합창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영광의 보좌를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취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가 취했던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그는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예배를 자주 드렸다면,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자주 했다면, 그는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보았다면 그는 회개했을 겁니다.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애통하며 통회하며 이제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화저로 그의 입술을 찢어줌으로 정결케 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경배 찬양을 하는 중에 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가장 많이 비추십니다. 저는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왜냐하면 제가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가 교만한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공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비추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비추시지 않으면 제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별로 교만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 찬양, 경배 찬양 중에 주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저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가운데 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 손도 깨끗한 것 같죠? 특별히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잘 씻고 와면 우리 손 대단히 깨끗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현미경 밑에 우리 손을 놓고 보면 대장균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비춰져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신이 안 보여지면요, 옆에서 볼 때는 되게 교만한데 본인은 하나도 안 교만하다고 착각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변화됩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주님이 임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배 중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자신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질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있잖아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 필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말이죠, 섬겨놓고 죄짓고 다루심 받고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열정이 내 열정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깁니다. 이럴 때는 누가 우리에게 한마디 상처받는 말해도요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봐서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 또 우리 이런 얘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섬기자 뭐 이러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가 밥 와서 늦게 먹거든요. 톡 던지면서 이것도 씻어 그럽니다. 그럼 속에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나만 뭐 부엌댁인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씻어 그리고 던져버립니다. 강하지 못한 사람은 속으로 상처받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섬기고 상처받고 죄짓고, 상처받으면 죄짓죠. 저 인간 이러면서 얼마나 그거 미워합니까? 죄짓고 나중에 하나님 그거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춰내십니다. 다루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질 때 우리는 온전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섬기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잖아요. 우리 사실 예배 중에 참 중요한 게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100만 분의 1만 알아도 우리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딨냐 이런 인간들 되게 많습니다. 무지하죠.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관한 지식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비춰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했지만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각자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랑이라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리를 계시하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많은 순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어떨 때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돌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어떤 부분에 쉽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나 고민 같은 게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이 시편 73편의 그 기자도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고민했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가 고민했대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여 실족할 뻔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가 어떻게 되느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느냐? 예배자로 설 때에 그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뭐라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에 뭐하러 갔겠어요? 예배하러 갔죠. 예배자로 그가 설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가 악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님의 비추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비추심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 세 번째는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가능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여기 초대교회의 예배의 한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예배 가운데 그는 별로 이렇게 볼 수 없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할지니라.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여기 너희가 모일 때에 라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점에 예배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방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계시, 예언을 가르칩니다. 예언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었습니다. 찬송시, 오늘날로 경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배 찬양과 가르치는 말씀, 설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사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거의 이렇게 우리가 공예배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 예배의 결과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라고 생각하며 와서 있다가 갑자기 이런 예언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엎드려 땅바닥에 달빵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런 예배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일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지금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고요, 우리 나눴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3-4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4가지쯤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만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 내이기 8장에 보니까요, 구약성경 내이기에 보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이기 1장 이하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그 패턴을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라. 이게 내이기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오는 그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라. 사실 우리 오늘 아까 오전 시간에서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여목사님 그 얘기 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내 얘기에서 지금 그 부분을 보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협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참 예배를 방해합니다. 사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보다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보다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서려고 하는 것은 타락된 신앙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신학, 그러한 경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육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둘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담을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초점으로 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려져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해야지. 이게 누구 지혜입니까? 자기 지혜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는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대단히 기뻐하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다, 누가 가르친 지식이 아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이 계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은 뭘로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된 신앙 고백,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된 신앙 고백이든 이 두 가지는 토탈해서 뭘 의미하냐면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토대로 할 때만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본주의가 깨져야 합니다. 율법주의가 깨져야 합니다. 이게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실패할 각오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실패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주도하신 예배에는 아까 즉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돌발성이 있어요. 즉흥성은 우리에게 유언부담을 감수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가지 위험부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형식을 깨는 데 대한 위험부담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틀, 사실 형식을 깨는 것이 어떤 부분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형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안 되죠. 우리 혹시 어쩌다가 성시교독 하나 빼먹으면 그 다음날 그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여러 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시교독을 빼먹었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근데 거기서는 그분만 시험 들었어요. 두 번째 위험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 집회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진아인가요? 계속 앉아서 예배 중에 제게 무슨 감동이냐면, 진아라는 감동이, 진아 이름이 진아라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필리핀의 어떤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감동을 주시면서. 사실 근데 그 이름을 말한다는 게 쉽습니까? 엄청,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면 말고도 아니잖아요. 바보 되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근데 우리가 순종해봐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으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나는 바보 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은사에 대한 엄청난 혼돈이 있어요. 실제 그 세 번째 우리 아까 특징에서 성령의 나타남은 은사거든요. 근데 이 은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예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에 대한 이해가 혼돈되어서 그렇습니다. 은사가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잖아요. 먹자니 뜨겁고 버리자니 아깝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집회 이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슬그머니 본인은 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이렇게 집회하는데도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눈치 보고 쓱 혼자만 옵니다. 근데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성령님 예배 중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은사가 부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에. 근데 은사가 부어질 때 제 생각에는 꼭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부터 나와라. 그래서 하나씩 골라라. 9가지 은사 중에 뭘 고를래?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다닐 순서대로부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성령의 그 은사는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든지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은사가 일단 교회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은사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돈스럽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해가 안 잡혀지면요, 목회자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실 그래서 은사의 남용, 그리고 은사가 이렇게 임하면 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이 그 은사가 나타나는 자들에게 샥 쏠립니다. 또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에게는 안 나타나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내가 맨날 가르쳤던 그 성도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구역장인데 저 사람은 나한테 맨날 배우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잘 모르는데 엉뚱한 얘기만 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시합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나?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 지식의 은사를 통해 사람들의 환경을 알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거든요. 그러면 죽습니다. 한편으로 시기 질투가 싹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여러분, 은사가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돈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이런 사역이 회복되면서
은사가 교회 가운데 많이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은 시골 교회에서, 한 분은 아주 먼저 왔던 분이고요, 한 분은 늦게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분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와 계실 거예요. 다른 한 분은 은사가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한 분은 언제나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좀 힘이 들어가고, 한 분은 돌아앉아요. 그 속에 시기 질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자꾸 가르치고 자꾸 바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사실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잘못된 이해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그 성령 사역의 회복 책을 구입하면 거기 잘 다루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는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 그러면 내 거, 내게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가끔 잘 나타납니다. 제게 주셨다면 저는 치유하는 일도 가끔 하나님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게 제게 있다면, 제 거라면, 이 속에 있는 지갑처럼 제 거라면 제가 가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막 나눠줘서 다 사람들을 고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병원에 가서 침을 튀기면서 세게 기도해도 하나도 안 났습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꽝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 두 번째로 은사는 성숙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인데요, 은사는 성숙한 자에게만 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됐으니까 나타나지, 야, 저 사람은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부어진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성숙됐겠다. 여러분, 그 사람 성숙된 줄 알고 믿고 따라가 그 말대로 100% 순종하면 잘못될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노마서 11장 29절에 말합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노마서 11장 29절. 예,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숙된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부으셔서 그분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목에 힘줄 거 없습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숙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오늘날 은사의 남용이 그것입니다. 은사가 좀 나타나면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렇게 처세가 아주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할 줄 압니다.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용하여 그거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이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심각합니다. 왜? 은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없습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사는 신학이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나 삶이나 신학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뒷받침한다면 마태복음 7장 22절 9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때 저들이 와서 내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선지자, 예언했다는 거죠.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은사가 나타날 놀라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가 곧 그 사람을 신임하는 하나님의 신임의 표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것은요, 교회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모든 은사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임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며 또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예배와 성령에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여기 뭐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른 자는 오면 어떻게 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요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물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만,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될 때만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열망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능력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존 질레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 같자 그는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를 부으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치유됐습니다. 그는 사업가로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힌 삶을 살기 원하는 열망이 그의 마음에 간절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네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의 흐름과 같이 제게도 채워주세요. 그는 7개월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회사에 있을 때에도, 그가 길거리에 다닐 때에도, 집에 누웠을 때에도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그 역사를 경험케 해주세요. 이제 내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경험케 해주세요. 7개월 되던 어느 날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가서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을 받아 훗날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 돌아와서 그가 치유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역사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사는 도시에, 미국 전역에서 그가 살았던 도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로 이렇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를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치유센터를 통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소개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얘기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그가 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것뿐이라면,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것뿐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나는 우리 기독교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그 사회 보는 여자 자매님이 나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당신의 이야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강단을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날 성령님이 그를 방문합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충만히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 4년간은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면 그 이후의 생활은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영광의 주님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배고픔을 가지고 주님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찾고 나가십시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더 강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고프십니까? 여러분은 배고프십니까? 그 은혜를 갈급하는 자리에 서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열망하고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